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인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을 바로 찾아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 중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사 가운데서 예언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예언의 은사는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맞추는 그런 점쟁이 같은 능력이 아닙니다. 예언은 마치 목자가 자기 양들을 부를 때에 내는 소리와 같은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불러 모으죠. 자, 이리 와 가자 하고 부를 때 그 양들 목소리, 그 목자의 음성처럼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이리로 와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안전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바로 예언의 말씀이고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듣는 사람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열매로 구분하라라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과연 그 선지자가, 예언을 선포한 그 선지자가 평소의 삶과 행동 그리고 그의 신앙이 어떤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함부로 예언의 말을 믿고 따르는 건 위험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그 사람의 평소의 행실, 그동안의 신앙의 역사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1차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그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과연 성취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아직도 예언의 은사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고 어렵게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어도 그 예언의 말씀을 받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배우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된단다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럼 그 학생들은 그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대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자기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모르는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그 듣는 방법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언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첫 번째 절이었던 5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반 사람인 우리, 보통의 성도인 우리에게 뭐라 말을 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돼서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선생은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겠죠. 예. 그런데 선생이 돼서 이런 이야기를 가르쳤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반 사람인 우리 중에서 또한 일반 성도인 사람들 중에서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보통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소멸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령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소멸하십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을 때 처음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어요. 그런데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두려워 떨고 견딜 수가 없어했죠.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뵙기가 너무 두려우니 당신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지자를 대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모세가 아무리 앞에서 인도를 하고 선도를 해도 그 말을 안 듣고서는 원망과 불평,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별의별 말들을 다 쏟아내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이끄시고 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시하고 외면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징계를 하시기도 하셔서 나라가 위기에 처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에스겔서의 기록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털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털고 그 문으로 나가시는, 나 이제 더 이상 여기 안 있겠다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시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그 자리에서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떻게? 계속 외면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처럼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성도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일관한다면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을 떠납니다. 바울은 이런 현상을 보고 성령이 소멸했다라고 본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으로 예언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거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중에서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이미 그때 당시에도 예언의 은사에 대한 경각심들이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실제로도 그랬겠죠. 그 예언의 은사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를 무시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고 외면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고 그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떠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을 경고한 다음에 곧이어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외면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일이고 나의 자의식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다음 구절에서 보면 명확히 나타납니다. 20절 말씀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바울이 이렇게 적었다는 것 마찬가지로 성도들 가운데서 예언을 멸시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충분히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성도들이 예언을 멸시하는 일이 생기는가? 그 첫 번째는 그 예언에 성취가 없었다는 것이겠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다시피 예언에 성취가 없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예언은 거짓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그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실제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말 그대로 자기 말로 이제 거짓 예언을 한 경우,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성취함이 당연히 없겠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론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더라도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는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시대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심지어는 언급조차도 되지 않았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작은 일들, 뭐 가정에 있을 법한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때로는 성취되지 않는 예언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무명의 선지자로 성경의 언급조차도 되지 않고 흘러가 버린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경우도 성취함이 없었지만은 지난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선지자의 삶과 신앙에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참 선지자라고 인정할 만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선포하는 그 예언의 말씀에 성취함이 없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틀린 예언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때로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예언에 선포되었던 그 재앙을 피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그 재앙을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러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하루 동안 이제 그 성읍을 다니면서 이 성읍을 멸망될 것이다 선포를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온 성이 다 회개하고 돌아섰더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셨죠. 그 말대로 단편적인 기준으로만 보자면 요나는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성취되지 않은 예언을 선포했으니까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요나가 거짓 선지자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언되었던 선포의 재앙을 피한 것이죠. 일어나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경우, 오래 인내하시는 경우예요. 우리에게 재앙과 심판의 말씀을 예언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애틋하셔서 그래서 차마 그 재앙을 내리지 못하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도 우리의 입장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루어지지 않은 틀린 예언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의 경우도 거짓 선지자로 비난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이제 기록된 선지자 미가야의 경우도 거짓 선지자로 감옥에 갇혔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제서야 참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판명을 받고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된 겁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성취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예언을 허투루 들으지는 않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어떤 경우에 예언의 말씀을 예언을 멸시하는 이들이 있는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기 마음의 오만함 때문에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선지자의 지위, 외모, 또 그들의 여러 가지 형편 그런 것들이 나보다 못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일 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경우들은 그렇게 흔치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히려 실제로는 가장 많은 경우가 이 경우에 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런 이유로 멸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에 사람들이 환호하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나와서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경고를 줍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 돌들, 길가의 돌들이 호산나 호산나 소리지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약으로 넘어가서 그 이방의 점술가였던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도 그 경고를 무시한 채 발람의 초청을 받아서 갈 때에 누가 그 발락을 가르쳤습니까? 그 사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입을 열어서 그 선지자 자기 주인을 가르쳤어요. 너 지금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지 않냐? 라고. 너 죽을 거야? 라고.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바른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의 학벌이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외모가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하는 그 모든 형편들이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진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직분이 높을수록, 신앙의 경력이 길수록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셋째로, 너무 어렵거나 두려워서 차라리 외면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접할 때에 너무 어려워요. 그것을 배우고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너무 어려워. 그리고 무서워,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못 들은 걸로 해버리자라면서 넘겨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언의 은사를 빙자하여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사람들, 현혹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단들은 물론이고요. 이단이 아닌데도 이런 사람들이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지금도 아주 그나마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오살리 기도원에도요, 가서 그 금식 기도하려고 이제 시간을 두고서 가서 앉아서 이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가 벤치에 앉아서 성경 읽고 또 식당 가서 간단하게 좀 이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그러고 있으면은 어떤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서 막 말 걸어요. 성경 읽으세요? 어디 읽으세요? 뭐 어디 교회 다니세요? 막 그러고 말을 걸어요. 대화 좀 나누다 보면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요, 저에게 헌금을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 선포해 주겠다고.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그렇게 해서 받는 예언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현재도 진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언의 은사를 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부담스럽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내 입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예언의 은사 내가 행사했다가 문제될까 봐 두려워서. 그럼 이런 경우들도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은사를 외면하고 회피하는 경우에 해당이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성령을 슬프시게 하고 소멸하는 원인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언을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다음의 두 구절을 통해서 아주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언의 은사와 그 말씀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외면해서도 안 되고 회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말씀을 받으라는 건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자니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바울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첫 번째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라는 이 말은요, 어떻게 들으면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라라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권면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설마 진짜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잘못 들으면 그냥 입맛대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라는 말처럼 들리지만은 실제로 이 구절에 쓰인 좋은 것이라는 이 단어는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물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득인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새겨본다면 감탄고토하라,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라라는 그 해석이 어느 정도는 맞기는 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예언의 말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저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에게 복을 주실 건데 그 복을 받으려면은 조건이 있다. 네가 하나님 앞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둘째로 너는 광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네가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서 너를 구해 줄 사람을 한 사람 만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저에게 선포됐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디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기서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내가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 모든 재산 솔직히 말해서 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만은 그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바친다? 뭐 저 혼자라면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혼자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딸린 식구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식구들이 있고 하다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욕심은 포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때문에, 나의 믿음과 나의 헌신 때문에 가족들까지 생명의 위기를 겪게끔 만들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은 해야 되니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최선의 것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엔 광야가 없습니다. 광야로 가려는데 우리나라엔 광야가 없어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광야는 중국입니다. 그러면은 금식 기도하러 중국까지 날아가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로 혼자 들어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러, 그러면은 이제 입국 심사할 때 왜 왔어요? 그러면 저 광야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통과를 시켜주겠습니까? 안 시켜주겠죠. 실제로. 뭐 아니면은 대충 이제 여행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둘러대서 들어갔다 쳐도 이런 일을 실제로 행한다면 외교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선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광야 같은 나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를 힘써보면 어떨까요? 요 정도로 좋은 것을 취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시를 이제 분석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헤아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계산하고 두 번째로 좋은 것을 취하는데 이 좋은 것의 기준은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것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좋은 것을 취하고, 만약에 나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 좋은 것이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는 이제 나에게 좀 좋은 거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둘 다 같은 방향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또 그 중에서 혹시라도 악한 열매가 날 수 있는 것, 시기와 분쟁 또는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배제시키고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언이 저에게 주는 교훈이자 가르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멸시하지 않고 받을 준비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언의 말씀은 항상 겸손하게 듣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헤아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좋은 것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내일은 오늘보다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피하지 마시고 멸시하지 마시고 또 그것을 지나치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해석하지 마시고 그 모든 주의점을 잘 살피셔서 우리 모두가 예언의 말씀을 잘 받고 잘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모든 복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